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성과 영적 치유에 대한 교제를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책은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예전에는 영적 치유의 핵심이란 책, 처음에는 영적 치유의 핵심이란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좀 그걸 좀 바뀌어서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으로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유익을 주고요. 예,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근데 안 읽더라고요. 참 알아서 하라면 안 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강의 시간에 그냥 커리큘럼을 더 넣어서 그냥 같이 읽으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책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 없어져요.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출판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들도 마침 없대, 책이. 그래서 찍으려고 한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250권 찍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250권을 찍어놨어요. 왜? 그 책이 없어지면 우리는 강의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지금 계속 훈련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같이 보는데요. 오늘은 1장입니다. 19페이지. 좀 분량이 많으니까 조금 빨리 하도록 하죠. 1장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험. 오늘날의 세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거나 감당하기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고 있다고 확신한다. 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와 목회자들이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심한 억눌림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목회자들이 개인과 가정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교회 목회 생활 속에서 겪고 있었던 많은 갈등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와는 상황들이 다른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였다. 예, 이게 시대가요 급변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가치관과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변화되는 게 너무 급변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초기 때는 정말로 순수했던 그런 신앙들이 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제가 안양에서 청년들을 제가 지도했거든요.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와 거의 한 30년 차이 나는데, 저와 한 30년 차이는 20년에서 30년 차이 나는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달라서. 야, 이게 겨우 20년, 30년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급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사고방식으로, 사고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시대밖에 안 돼요. 젊은 세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대를 품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뭐요? 나는 안 되지, 그들은 바뀌어져야지, 그들을 품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릇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네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눈 떼빠라 두고 아니요 하기 싫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뻥 쪄가지고 뭐야 이거.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냥 속으로 꿍꿍대도 알았어요, 앞에서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못합니다. 아예 대놓고 하면, 처음에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지? 막 이런 충격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어요. 시대가 막 급변하니까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서 너무 힘들어. 여기 젊은 애들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은 교회 생활에 대한 충성도가 계속 낮은 상태인데, 이것은 가정 구조 파괴로부터 오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죠? 예전에는요, 대가족이 다 해서 할아버지부터 한 교회 쭉 가고 쭉 오고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요,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직장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전에는 이건 내 교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평생 교인, 내가 여기서 죽어서 이 교회에 묻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 갖고 있냐고 물어봐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그냥 옮기고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이제는 집에서 예배되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런 가치관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지고 될 거고, 우리 목회자가 이걸 바뀌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싫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또 옛날 방식으로 계속 끌어갔다가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낮은 교회 충성도와 또 목회자들이 항상 맡고 있는 다른 문제들 때문에 목회란 직업이 좋은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금 걱정인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큰 교단은 괜찮지만 작은 교회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에 문을 열어도 입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가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감한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런 중압감과 싸웠고 경험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거부와 정체성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거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탁했어요, 싫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이 되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담자의 도움을 받기 힘들겠지만 누구에게나 실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최고의 상담자이신 성령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나의 경우에도요, 이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의미나 생애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해답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다른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그런 도움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닥쳤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정서적인 문제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같았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물론 매일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런 열등감을 숨기려는 노력과 함께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열등감보다 더 많은 억눌림을 받으면서 성장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이상의 다소 높은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을 영해가는 것에 실패할 것이라고 느꼈다. 정말 나는 고교 생활은 불행했었다. 나는 졸업식을 견딜 수 없는 나라는 존재로부터 도피하는 날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에요. 낙제될 거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다. 대학에 들어간 뒤 첫 학기 동안 꽤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전 과목 A 학점을 받고 학과장 우수 학생 명단에도 올랐다. 그런데도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열등감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학생들이 나보다 훨씬 많이 잘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래서 나는 설교를 못했어, 나는 목사님으로 뭘 못했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자기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 못하는 거하고 열등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열등감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예 못해서 못한다고 느끼는 건 그걸 당연한 거죠. 못했는데 못한다고 느끼는 거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러잖아요. 공부도 잘해요, 괜찮아요, 머리도 좋고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항상 남보다도 자기가 뒤처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나의 머리와 감정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이제 흔히 사춘기가 그러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서로 따라 놀아가는 거지. 대학 2학년 때 나는 아내를 만났다. 그녀를 만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열등한 사람인가를 확신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렇지만 아내는 나의 평균 이상의 학업 성적을 알고 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했다. 마침내 우리는 결혼하였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던 중간이었다. 내가 졸업반이었을 때 그녀는 먼저 졸업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대중 앞에 말하는 직업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엔지니어링을 전공으로 시작했다. 무대 공포증으로 인해 매우 제한된 전공 선택을 해야만 했다. 내가 최후로 전공하는 것은 수학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했다. 마침내 나는 발티모어에 있는 로키드 마틴 회사에 취업이 되어 엔지니어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전공으로 준비해서 가지게 된 직업에서조차 나는 역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전공하여 준비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얼마나 더 어려웠겠는가. 26세가 되었을 때 세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20대의 시간들은 내적 갈등으로 점철된 날들이었다. 나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게 이제 열등감의 결과거든요. 열등감이 심하면 결국은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오면 뭐요?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살이 되기까지 위장염을 앓았다. 한때 나는 하루에 400mg의 토라진을 복용한 적도 있었다. 27세가 되었을 때 나는 파산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겼다. 교회 열심히 나가면 매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전신을 바쳐 일한다고 필연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구나,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영적 성장인 것은 아니라 어떤 봉사적인 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 나오면 어휴 성장했네. 그죠? 기도 안 해서 기도하면 아이고 열심히 교회 봉사 여러 가지 하면 아이고 대단하네 라고 해버려요. 그 안에 영의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그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면서 가면 자기가 이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전하는 회사를 따라서 벤보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벤보에서 우리는 엄격한 말씀 중심의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끝없이 계속되는 엄격한 예배에 참여하였다. 내가 행하여야 할 일과 가정에서의 짐이 점점 증가되었다. 그러나 증가되는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그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나의 능력을 점점 상실해갔다. 직장일과 교회를 위한 계속적인 봉사가 내가 가정을 위해 주어야 했던 시간마저도 빼앗아갔다. 그런 상황은 나의 평적인 감정들과 함께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을 거의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예,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에서 그냥 충성 봉사하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 밥도 못 챙겨주게 하고 막 애들도 그냥 하나님이 다 키워 하나님이 다 키워 교회만 봉사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는 우리 엄마를 교회에다 뺏겼다. 왜? 너무 교회 일에 바빠서 가정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다 막 교회에서 칭찬하는데 그 자식들은 전부 다 교회에 떠나서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왜지? 왜 그럴까요? 예, 교회라 너무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목회할 때요, 교회 사역과 가정일 이런 걸 구분하셔서 교회 일과 가정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는 잘 돌아가죠. 그죠?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매일같이 막 끌고 다녀야 교회는 부흥해. 근데 문제는 뭐냐? 외적으로는 부흥하지만 내적으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활동과 일에 전념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의 느끼는 즐거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치유되지 않은 내적 갈등은 항상 그 즐거움 바로 밑에 숨어 있었다. 예, 그렇죠.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때는 괜찮아. 그죠?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불안하고 그러면 막 일을 해요. 그러면 일하는 순간에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되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일 중독에 너무 빠졌어. 목사님도 그래. 예, 좀 쉬어요. 그러면 쉬는 걸 몰라. 뭐야? 내가 쉬는 게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일 중독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딱 있을 때 내가 뭐 해야지? 멍하친다. 일 중독입니다. 아시겠죠? 쉬는 날 날 뭐 해야 되지? 저도 일 중독이고 몰랐어요. 저도 일 중독인지 몰라서 그냥 월요일부터 정말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교회에서 막 하다 보니까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래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도 뭘 할 줄을 몰라. 어디 놀러 가자고 놀러 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휴일날 집사람이 쉬는데 어디 갑시다 그러면 어디 가지? 어디를 가야 되나? 찻집에 갈 줄 아나, 카페를 갈 줄 아나, 식당에 가서 뭘 할 줄 아나, 어디 뭐 놀이공원에 갈 줄 아나, 등산을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응? 나는 한편은 내가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한다고 했지만 내가 일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을 하고 막 할 때는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목사로서. 그런데 그게 없는 순간 되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저자가 경험했던 그런 거예요.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좀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못 올라오도록 계속 그러니까 일 중독이에요, 그게. 34세가 되었을 때 나는 다면경화증, 이걸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건강 진단을 받았다. 젊은 나이인데. 자, 그 진단 결과가 세부 검사에서 다시 검증되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결과가 암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했다. 지금 우리는 암 걸릴까 봐 두려운, 이 사람은 암이 아니지. 왜요?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암으로 죽는 편이 명예롭게 인생을 끝내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결국은 우울증으로 변질이 되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감 증세가 1965년 10월에 절정에 이르렀다. 그때 내 나이가 35살이었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출구가 없는 상자 안에 갇혀 있다고 느껴졌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는 그 상황에서 해답과 출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해 10월 25일 나는 더 이상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뒷머리에 심한 통증을 치료하는 중이었고,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자살이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예, 목회하면서도 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렇게 되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예, 저도 2005년도에 2004년도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훈련원에, 영성훈련원에 강사로 들어갔어요. 매일 강의하죠, 상담하죠. 일주일 내내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교회 개척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월화수 목은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저녁에는 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금요일 날은 또 거기서 사역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토요일 날 또 주일 날은,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스트레스였더라고요. 어느 날 이 목 뒤에가 막대기가 딱 2개가 꽂혀 있는 느낌이야. 빳빳하게 써버려서 이게 목 누르면 들어가질 않아. 이게 목이 돌아가지도 않아. 이게 이 목이 근육이 다 경직이 돼가지고 돌아가질 않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들면 머리가 깨질라고. 그래서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으면 조금 머리가 개운해지고, 머리만 들면 머리가 또 깨질라고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래.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했으면, 터졌으면 여러분 못 봤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래. 너무 심하다고 안 된대. 나는요, 영성이 형성이 되고 영성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 통과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 영성 이 치유 핵심이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나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이 훈련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수없이 읽었지만, 그냥 그때는 읽으라고 하니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그게 더 심했으면 저도 이분 것처럼 자살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기로에서 간섭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날 늦은 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당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조차 도움을 찾겠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을 펴시고 주권적으로 그날 밤 나의 생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날까지 치고 있었던 모든 불안감과 우울증과 뒷머리 통증과 모든 열등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얻은 그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분은 영적 치유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전인적인 해방감이 하루 이틀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자 다시 옛 감정들이 뇌리 가운데 들어오곤 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만 했다. 첫걸음으로 성령 충만 이후 나는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하는 과정을 배워가야만 했다. 예, 이런 해방감도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그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고 왜 오래 못 가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은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나의 새로운 시작된 새삼길에서 나를 제자로 자라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2, 3년 동안에도 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예,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때그때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쉬워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가끔 강의하다 보면 배 아플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2, 3년 동안 막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 깨달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배워.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가 배가 아플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서 선경험 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후발대가 좋은 거죠. 예. 그러나 지금 배 안 아파요. 예. 그 첫해 동안 나는 풍성한 삶에 대한 관한 주제의 책들과 전기와 자서전들을 비롯하여 1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행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여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2년의 시간을 보낸 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적인 연약함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치유하지 않을까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영성훈련을 한 이유도 내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경험해 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되겠네? 내가 변화됐다면 다른 사람 변화되겠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거 못하죠. 상담 현장이야말로 내가 발견했던 해답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콜로라도 대학교 상담학 석사과정에 등록을 하였다. 당시에는 아직도 상담학 과정에서 영적인 내용이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심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상담을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신학교에서 상담학 배우실 때 뭐 플로이드, 융 뭐 이런 사람들면서 뭐 심리학 뭐 이런 걸 다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그렇지만 심리학원에서도 영적인 내용으로는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상담학원 해서도 영적 상담학은 못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상담 선교 사역을 위한 나의 이런 결심을 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사야서 두 말씀을 주셨다.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1절이다. 주님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1969년 12월에 나는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1월에 나는 항공우주산업의 자리에서 해고를 시키셨다. 1970년 2월 나는 상담 사역을 시작했고 동시에 북부 콜로라도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시작하였다. 나는 사람의 복합적으로 영적인 면과 심리학적인 면을 고려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일에 허락을 받았다. 나의 연구는 내가 영적 치유라고 처음 명명했던 분야로서 박사학위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 학위 과정 중에 나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유태인 교수들이 큰 도움이 되었고 우호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관계가 우리 자신의 삶에 주는 효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거나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신앙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이것에서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자기만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선지식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거부 심한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목사님 세계에서 영적인 얘기 조금만 해봐요, 바로 그 속에서 왕따 당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직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도리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는 방어적 태도만을 취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같은 걸 뭐라고 취급해요? 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깊이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어봐 다 돼. 바로 그 한마디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하고 귀신 들린 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더 해가지고 정신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더 심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죠.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우울증 그냥 믿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한 달 사이에 청년 둘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22살, 23살 한 달 차이로.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자매는 아예 우울증인지 몰랐고, 한 자매는 우울증이 심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이거 우울증 약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약을 안 먹이는 거야. 약을 먹여라. 그래도 믿음으로 한다고 안 먹여. 결국은 자기 집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분별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도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 귀신 빼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왜냐고 그랬더니 너무 심해가지고 집안일 아무것도 못하는 권사인데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귀신 빼내주면 이 교회 다 온다고. 그래서 일단 데려와 봐라. 데려와서 이렇게 보는데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이 심한데 자꾸 뭐냐면 약을 안 먹여. 약을 안 먹이니까 그걸 왜 안 먹이냐 그랬더니 약만 먹으면 멍해지고요, 멍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병원을 바꿔라 내가 그랬어요. 병원을 바꿔서 정확하게 진찰을 해라. 이게 정말로 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그래서 병원 옮겨서 거기서 약을 새롭게 받아 먹으면서 제가 같이 기도해 주고 가면서 자꾸 의지가 완전히 몇 년 동안 그 상태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송가부터 해라.
그래서 숙제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찬송 몇 장. 그래도 시켜서 서서히 이제 의지를 발동하게 하고 하게 하다 보니까 얼마 후에 정상적으로 됐어요. 예, 지금 열심히 삽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이게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 뭐 기도원에서 귀신 빼낸다고 사람 두들겨 가지고 죽이잖아요. 이게 분별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다수의 교제 장소로서 마련된 곳에 결코 아니며 앞으로도 십자가가 그런 곳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십자가와 가르침을 가슴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밑바닥에 왔을 뿐이며 아직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 믿는 자의 삶에서 십자가는 깨어짐과 고통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이다. 목회자들이나 상담가들이나 신학자들을 그리고 정신분석가들이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육체의 삶에서 승리를 향해 가야 할 여정이 우리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에서 끝내는 경주란 없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주인보다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신자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상담에서든 목회에서든 생명은 죽음으로 나오고 승리는 실패에서 나온다는 이 교훈을 계속 거부할 것이다. 예. 여러분, 승리는 실패에서 통해서 와요. 생명은 죽어서야 와.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거기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으려고를 안 해. 죽을까 봐 벌벌 떨지. 그렇잖아요.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965년 절망의 난리 속에서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체험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계속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예, 죽어짐의 과정이 계속 어느 순간까지 반복이 돼요. 저도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밑바닥이구나. 더 이상 난 떨어질 데가 없어.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밑바닥으로 생각했어. 이게 바닥이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 느낌에는 지하를 땅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도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이거 뭐지? 도무지 나는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 라고 할 만큼 저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목사님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아니 멀었어요. 더 내려가야 돼요 내가. 그러면 더요? 그럼요. 한참 멀었어요. 지 한 4층, 5층 들어가야 될걸요. 제가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수준을 원하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여기는 내가 이거 바닥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닥이 그게 아니라 그 이하예요. 저 밑에까지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데까지 내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바닥이야 라고 느껴졌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바닥이구나 생각을 해. 죽으면 그런 것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과 그날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때는 힘든 것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 보니까요, 그게 다 뭐냐면 자양분이에요. 나의 영적 삶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위치 혹은 지위로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상태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경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언젠가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처리하고 싸워야 하는 되어는 여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받는 분들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습니다. 완성은 없어요.
우리 이 생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영성 졸업하는 날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끝내 우리는 어때요?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거부와 그 결과, 상담에 대한 모든 연구들이 수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내가 1970년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내담자와의 면담 과정을 일부러 그들의 지난 생애의 내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 중에 내가 상담했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는 공통점으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부당함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에 있냐면 이분들이 다 어렸을 때 거부당함을 경험한 자들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내담자는 명백한 거부를 말로 또는 신체적으로 그들의 부모님이나 그들의 삶의 중요한 사람들에서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미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거부를 받았대. 부모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거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분노나 불신들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 정신적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운 적응력과 과거 어린 시절을 잊을 수 없는 거부 사건들과 연관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라든지, 또 어렸을 때 어떤 학대를 받았다든지,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어렸을 때 당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 사람들의 정신과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분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묘한 방법으로 거부당했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감정적 손상을 받았지만 그 근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찾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직접적인 거부.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거부당해서 고아로 된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는 부모 찾고 싶지 않아 라고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례는 부모들이 그들을 양자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입양아가 되었던 자녀들은 명백하게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들을 낳은 부모님들이 다른 방법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입양된 자녀들은 대체로 거부당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거부 행위의 행위를 당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거부당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자책감이라고요, 이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부를 당했지만 당시 그것을 거부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느끼지 못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감정적으로 충격으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뜻하는 거부란 의미 있는 사랑의 결핍을 의미한다. 거부당함이란 거기에 연결된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충분히 채우고 세워주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다. 거부당함의 결과는 보통 사랑을 받거나 주는 능력의 결여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부당함이라는 것은 꼭 버림을 받고 쫓겨나고 이게 아니라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먹고 막 이런 해주는 사람 많잖아요. 부모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지들은 바빴어요. 그죠? 예전에는 아버지만 바빴고 전업주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엄마들은 집에서 있어서 그 집에서 자녀들을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챙겨주고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어요. 근데요, 시대가 좀 밤에서 이제 부부가 다 같이 일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고, 이 학원 저 학원 돌다가 엄마 퇴근할 때 정도 되면 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점점점 20대 30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가 예전 우리와 전혀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교회에서도 정착을 하면서 이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베풀잖아요. 근데 충분히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도요, 전부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뭐요? 내 할 일과 네 할 일 따로따로, 내가 여기까지야, 이래요. 전부 다 벽이 있어요. 다 허무지를 못해요. 왜?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줍니다. 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거부당함을 느낀다. 과잉보호, 또 성취에 기초한 수용, 부모님들의 조기 사별, 긴 유아기의 보호기간, 부모들이 원했던 성의 자녀가 아닌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때때로 매우 미묘하게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할 수 없는 원인 등으로 또 앞에 여러 원인이 종합되어 거부를 받게 됩니다. 자, 과잉 보호받는 자녀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도 문제지만 과잉 보호도 역시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나이에 맞는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자신감이나 무엇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부주의하게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려서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회사에서 너 이번에 출장 가야 되겠네. 그러면 잠깐만요, 엄마한테 좀 허락 받고요. 물어보고요. 그래서 커서 엄마 나 출장 가야 돼. 가야 돼? 그걸 묻는 날이잖아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면서 어떤 열등감 콤플렉스를 계속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 그의 부모님들은 그를 매우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행동이 자녀가 한 인격으로 자라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부모님도 자녀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러단 말이에요. 사실은 잘못 인도해놓고도. 과잉보호로 망가진 자녀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불완전한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반면에 부모님의 과잉보호 때문에 또한 분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통 부모님들이 그의 했던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므로 그는 이유 없이 그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자녀가 하나인 경우와 여러 자녀인 경우보다도 훨씬 더 과잉 보호 현상을 가져오기 쉽다. 그렇죠? 자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부모는 너무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녀는 거기서 분노하는 감정과 감사하는 감정, 이 두 개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복잡한 이중적인 양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녀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취한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행위를 근거로 수용을 할 때 거부당함을 느낀다. 이거 뭐냐? 성취를 기초로 한 수용. 그냥 뭔가를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야. 뭐 이런 거 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취했으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는 그의 의식하는 기억에 앞서서 느끼는 거부를 경험한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유산경으로서 보통 아이들보다도 오래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다만 의학적 필요에 의하여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떠난 공간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린아이에게 정서적 상처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 인큐베이터에 있는 사람 뭘 알겠어요, 그지? 그런데도 그 속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게 나중에 상처로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한 부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 3개월간을 인큐베이터에 보냈다.
그 부인은 23살이 되기까지 그의 부모님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틀림없이 그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거기 누워서 그의 부모님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안에 혼자 누워있는 동안 그녀의 감정에 만들어진 어떤 결핍의 공간이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 위에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감지하며 느낀 것이 거부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들 무슨 의식이 있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이는 그의 부모님이 죽음으로 멀리 떠나버리면 1차적인 사랑과 수용의 자원이 잃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부모의 부재가 그 자녀의 인간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면요,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저도 8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렇게 잘 자랐지만 성장하면서 큰 한쪽 구석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길하면서 아버지 해도 이 감정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아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해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 믿고 의지하던 부모를 잃음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14살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와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6살이 되었을 때다. 그는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선생님이 그의 집에 와서 그를 가르쳤다. 내가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 가르칠 때 그는 갑자기 내가 그의 배를 칼로 찌르기나 한 듯이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재산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9년 동안 심한 정서 문제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런 거부감의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어떤 면에서 자신의 심히 거부를 하게 된다. 때로는 그런 증상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 극복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 당했던 거절의 기억과 영향은 그 거부함의 정도와 그 지속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때는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때로는 사랑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거부의 결과들을 줄일 수도 있다. 그죠? 아버지가 없지만 그 조부모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족한 부분, 부모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경우도 되지요. 거부를 당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의 배우자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아로 성장하셨던 분들은요, 결혼해도 가족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자기 딸이 고아와 사귀어서 결혼했는데 이 사이가 도대체 가족이라는 걸 모른대. 왜냐하면 고아로 성장하기 때문에 가족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족을 해서 희생하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야. 왜? 그런 걸 경험해 봤어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야 돼요. 그거 부모가 이해를 해야지. 에? 그걸 모르는 걸, 그 생각 속에 없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조금씩 그렇구나 라고 인식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한 자신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무마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다. 예, 거부당한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 탓해버리고 아내는 남편 탓해버리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부당한 사람들은 책임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데 문제를 가진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올지도 모를 실패가 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예의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그는 신뢰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화학 엔지니어였다. 그는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피고용자로서 실패자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상사가 그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5,000의 봉급 인상을 해주고 자동차도 한 대 주겠네 라고 말했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월급도 올려주고 자동차까지 주겠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안을 받고 나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난 사직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의 내적 갈등과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책임을 받아줄 수 없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좋은 걸 줘도 그걸 수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부당함의 원인과 결과는 나의 책 거부의 출입이라고 하는 거부의 증후군과 수용의 길을 참고하길 바란다. 거부 증상에 대한 좋은 해답은 수용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확장되어지고 품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훈련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늘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을 넓혀라. 네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네가 받아줘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용이 거부감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해놓은 뒤에 상한 감정을 온전히 치유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시한부의 궁여지책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지고 수용받는 체험만이 진정한 치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입니다. 자, 정체성은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면에서 또한 나의 상담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한 사람이 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느냐 또는 그 자신을 위한 형성하기를 원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그가 수용하기 위하여 어디를 찾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우리 훈련에서 말하는 뭐냐면 자아와 같은 거예요. 자아. 예. 육적 자아냐 영적 자아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정체성 이야기 나오면 이건 자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거부감의 정도에 따라서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아와 살아가게 돼 있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세운 정체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물질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성취나 또는 그런 것의 결핍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 밑에서 일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것들 위해 세워진 정체성은 자연적으로 예고 없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육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정체성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육적 자와 영적 자, 옛사람, 새사람, 즉 사람의 차원과 속성에 기초한 정체성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어진 정체성을 구분합니다. 다시 거부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육적인 정체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정체성뿐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체성이다. 육체 즉 자연 안에서 우리는 교육과 경험들에 의하여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돈과 물질의 축적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적인 추구를 향하여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면 거기서 만족하고 그게 최고라고 또 추구하고 가요. 어떤 사람은 종교 행위. 그래서 막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예배 드리러 쫓아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체성은요, 그 예배 행위에다 했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자족하게 사는 거예요. 자, 복음적인 신자들에게는 앞에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정체성임을 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참된 정체성을 결코 찾지 못한다. 데이비드 리드햄은 이 중요한 진리를 그의 생득권이란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체성, 즉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에 맞춰 만들어진 정체성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밀려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저 단순한 이라고 표현되는 삶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위에 세워진 정체성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영향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과 바꾸는 것이다. 그런 전환을 위해서는 정말로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권하는 기적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옛 정체성의 일부를 무마시키려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분이 아니라 다만 왕중 왕이신 주님의 자녀로 속함받은 왕의 자녀로 참된 신분의 정체성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꿈으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진다. 모든 과거의 속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따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와 또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부인하는 것이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심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 등을 함으로써 어떤 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가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아가 뭔지를 알아야 부정을 하든지 뭐하는데 자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 영성훈련 하면서도 왜 변화가 없냐면 자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자아가 어떤지 자기를 몰라요. 뭐가 자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처리하려도 뭘 처리하지?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정체성을 새 정체성으로 바꿔야 한다면 우리가 부인해야 될 옛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유치해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여학생이 15살이고 미혼인데 임신이 되었다. 낙태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소녀는 입양하러 그 아이를 보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소녀에게 그 아기를 포기하거나 포기 않거나에 앞서 그 아기를 보기를 당신은 권하겠는가? 두 선택 중에 어느 것이 당신이 추천하기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한번 여러분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다. 15살 먹은 소녀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분명히 낙태는 안 돼. 그래서 낳기는 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입양 보내기 전에 그 아이를 보고 본 다음에 입양시키라고 권하겠어요? 아니면 아예 보지 말고 입양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자, 보고. 그럼 보지 않고.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자, 이럴 때 그는 아기를 낳고 그를 보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것이 이별의 충격을 피하기에 더 쉬운 길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 당시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녀를 현실 상황에 있는 그대로 마주쳐 보았는가? 당신은 결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주어버린 적은 있는가? 그 아기를 보지 않고는 이 사건 전부에 관하여 비실제적인 안목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 소녀는 그의 태 속에서 그 아기를 잉태하여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그것과 아기를 들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와 속에서 나왔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어린 엄마가 아기를 소유해서 안아보고 포옹해 주다가 하루 정도라도 지낸 뒤 입양 부모에게 건네줄 때에는 이별이 현실, 그 실제가 엄청난 힘으로 체험됩니다. 이럴 때 극한 슬픔과 이별의 고뇌의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별할 때는 더 훨씬 어렵죠. 차라리 안 보고 그냥 가면 쉽지요. 그러나 자, 우리 각자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내 아기를 소유해서 키워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정체성에 아직도 비실제를 느끼며 살고 있는가?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정체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 정체성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수용받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의 기쁨과 축복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형성 과정에 있었던 우리의 어린 아기를 버려야 한다. 여기 우리의 어린 아기는 누구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자아들, 옛자아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이거구나 라고 해야 돼. 이건 머릿속에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해봐야 이거 그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야 사는 이 비밀, 이걸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부감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처리시켜 주옵소서.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 자아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드립니다.